오늘 전도학교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지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회복해야 될 세 가지를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다락방 회복하는 전도학교입니다. 어떤 분들 좀 오해하기를 다락방 하면은 우리 단체의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시스템, 우리 단체의 어떤 조직, 우리 단체에서 하는 어떤 훈련들, 이런 거를 더 이렇게 강조하고 그걸 꼭 그대로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그런 부분도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아니고 중요하게 서론에서 3다락방을 회복한다라는 말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최고 응답이 임했던 현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 응답, 뭐 다르게 표현하면 정말 참된 응답. 그 응답이 임했던 현장이 어디냐? 그게 제일 첫 번째로 뽑으라면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모든 축복이 완성됐고 그 완성된 축복이 실제로 우리 현장에 우리의 삶 속에 임했던 것을 뽑으라면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삼위 하나님이 실제로 임재하셨다, 실제로 역사하셨다. 이제 그 실제적인 현장을 뽑으라면 그게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입니다. 여기가 어디냐? 다락방이었습니다. 마가의 집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단어가 다락방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 뭐 바로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다락방이라는 것은 우리의 단체의 어떤 조직이나 시스템과 그런 훈련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있었던 그 응답, 그 역사를 회복하는 거구나. 그게 다락방이구나. 그래도 중요한 거는 이 다락방의 형태나 어떤 뭐 조직이라든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다락방의 뭐예요? 내용이요. 어떤 면에서는 이 다락방이라는 단어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지금 다락방이 어디 있어요? 예전에 집들에는 조금 있었지만 요즘에는 거의 없잖아요. 뭐 어떤 아파트는 보면 다락방 있는 아파트도 있고 개인주택도 있는데 뭐 그래서 다락방에서 우리가 막 모이고 뭐 행사하고 그런 걸 안 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다락방에서 모인 거지 그 다락방이라는 단어라든지 어떤 그 모임 장소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다락방에 최고의 응답을 주셨다. 요 응답이 그대로 이어졌는데 그게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최고 응답이 마가의 집 다락방에 임했고 그게 안디옥 교회로 연결됩니다. 그러면서 이 축복이 또 어떻게 연결됐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에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최초로 선교사로 나가는 그 현장에 임한 거예요. 물론 안디옥 교회죠. 그리고 16장 6절로 10절에 드로아의 밤이죠. 드로아에서 기도할 때에 이 최고 응답이 임했고요. 성령의 역사였고요. 여기서 또 다른 전도의 하나님의 역사의 전환점이 됐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에 에베소에서
전 지역이 아시아 전체가 복음을 듣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아시아 전체가 복음을 듣는 2년 동안의 그 두란노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에베소 지역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역사가 그 현장에 임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회복하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게 다락방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진짜 성경에 있는 우리가 다락방을 회복해야겠다. 다락방의 형태나 조직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락방에 응답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을 회복해야겠다. 하나님이 최고의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었던 그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내용, 그 사람들과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 아니고 똑같은 시대도 아니고 똑같은 장소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똑같은 내용은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홀로 다락방. 홀로 다락방은 뭘 말하죠? 개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이 제일 먼저 이 다락방의 역사했던 이 응답을 회복해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개인이 이 최고 응답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수요 예배 때 주셨던 말씀 세 가지입니다. 자, 이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이 사람들에게 제일 첫 번째 있었던 게 뭐죠? 크게 여기 아닐까? 갈보리산. 갈보리산에서 제일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말씀이 이번 수요예배 때 주셨던 말씀입니다. 뭐죠? 이거죠. 복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끝을 본 사람들입니다. 복음으로 모든 게 끝났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이후에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는 그걸 본 사람들이에요. 개인 다락방, 개인 회복, 개인이 마가 다락방에 주셨던 이 최고 응답을 회복하는 제일 첫 번째가 뭐냐? 갈보리산, 복음으로 모든 게 끝난 것이다. 자, 내용은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 제가 말씀을 쓰겠습니다. 제 개인의 어떤 신앙 간증 포럼이라고 하면 저는 이 복음으로 끝났다라는 말씀이 저에게 완전히 부딪혀온 현장의 말씀이 에베소서 1장 3절 5절이었습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했어요. 저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요, 그렇구나. 내 개인 가정 가문, 그리고 내가 있는 교회 현장, 그리고 내 개인에 있는 업의 현장, 지역의 현장, 우리가 있는 이 세 현장이잖아요. 이 세 현장에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떤 사람을 만날 걸 하나님이 다 아시고 나를 부르셨구나. 이 세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것도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런데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고, 그냥 예정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다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나를 부르셨구나. 그렇다면 내 가정과 교회와 업의 현장에서 당하는 모든 것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나의 진짜 문제예요. 우리의 진짜 문제인 이 창세기 3장 문제, 영적인 문제는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끝내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저는 이게 이 말씀을 통해서요, 완전히 딱 믿어지더라. 그렇다. 모든 문제 끝이라는 게 실제로 어떤 내용이냐, 실제로 어떤 거냐, 저에게 실제로 적용이 됐어요. 여러분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하든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하든 우리 복음 편지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이 질문이 나오죠. 왜?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왜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는가?
그렇죠? 그리고 사과에 가면은요, 왜 예수만이 우리에게 길이 되는가? 왜라는 질문. 이걸 통해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이냐? 왜 모든 게 끝난 거냐?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그 말씀을 가지고 모든 문제 끝 다 해결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 이것들이요, 여러분에게 질문이 되어지고 말씀 속에다 답을 얻어야 돼요. 저는 그 답을 얻은 말씀이 에베소서 1장 3절 5절이었어요. 아, 내 문제는 이미 창세전 영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끝내셨다. 그리고 이 새 현장에서 내가 문제처럼 보는 그 모든 것은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했다는 말은 이 안에서 일어날 모든 이 사건을 아시고 부르신 거예요. 누구를 만날지 아시고 하나님 그것까지 다 예정하신 거죠. 내가 어느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떤 부모님 밑에서 어느 교회를 다니고 어떻게 어떤 업을 가지고 어느 지역에 살고 언제까지 살다가 어떻게 죽는다. 하나님 다 예정하고 부르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문제 아니다. 제가 이 답이 딱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세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했죠. 이 말씀 앞에가 중요해요. 이 말씀 앞에 핍박이 있었거든요. 그 핍박이 오는데 40절 보세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채찍에 맞고 핍박당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서 기쁜 마음으로 공의 앞을 떠났다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현장으로 와서 거기서 또 전도운동을 한 거예요. 이 현장을 여러분 한번 실제 생각해 보라니까요. 이 제자들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체험하고 나니까 자기들에게요, 너무 큰 핍박이 오고 죽음이 와도 그것도 문제가 안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오히려 그걸 더 기뻐하면서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죠. 저와 여러분하고는 좀 수준이 다른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요, 완전히 돼야 돼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거쳤던 여정이죠. 감람산이죠. 자, 감람산을 통해서요, 이번 수요 예배 때 주신 말씀처럼 순서를 바꾸면요, 여기서는 어떤 것이 나와야 돼요? 전도가 모든 것이다. 그래서 뭐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기서요? 이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복음이 모든 문제 끝이다. 이 복음으로 끝난 사람은 가정, 교회, 업에 있는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 세 현장에서 뭐가 나와요? 이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서 이 교회에 이 업을 가지고 이 지역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전도 미션이 있다. 이게 딱 보여지는 거예요.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최고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이 미션을 받은 거예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죠? 여기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라. 그 땅끝이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내 가정, 내 교회, 내 업의 현장, 지역의 현장입니다. 분명히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전도 미션이 있습니다. 이걸 본 사람들. 이게 부활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사건이 있고 어떤 상황이 있어도 문제 아닙니다. 이게 확실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왜 문제 아닙니까? 이미 메시지에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를 뭔지 알잖아요. 그 문제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끝내신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축복이요 하나님의 계획인데 분명히 이 세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전도 미션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제자들이 오늘 확실히 붙잡은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이제 나와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 게 나와줍니다. 이때부터 세 번째 이 다락방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내 개인이요 실제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이거 아닙니까? 기도가 나에게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분명한 전도를 놓고 미션을 주셨다. 이게 발견된 사람은 이제 이때부터 뭐가 되어져요? 기도가 되어져요.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떤 시간이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하게 주신 말씀이 뭐였어요? 이걸 찾으라겠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수 있는 이 나만의 어떤 방법을 딱 찾아야 돼요. 이게 있으면 돼요. 여러분이 이제부터요,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개인을요, 완전히 살리는 시간을 만드세요. 이게 홀로 다락방이에요. 여러분 개인이 어떤 현장에 있든지 괜찮습니다. 왜냐? 문제 아니니까요. 그리고 어떤 현장에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향한 전도 미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집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마가 다락방에 역사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똑같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일 중요하게 이제 회복해야 될 게 뭐예요? 이 홀로 다락방, 개인 다락방. 우리 렘넌트 때 제일 중요하게 완전히 체질화해야 될 게 뭐예요? 이거예요. 저는 어떤 현장에 파송받는 사람들, 뭐 결혼하는 사람들, 아니면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을 만나들 제일 하는 메시지가 사실은 딱 하나입니다. 이 시간을 만들어라. 특히 결혼하는 사람들한테 꼭 얘기합니다. 절대로 결혼하고 나서 뭐 행복하고 좋아지고 그거 생각하지 마라. 이미 행복한 사람이 그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다. 결혼을 해서 행복해진다? 그건 절대 틀린 거예요. 네가 어디를 가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얻는다? 아니다. 행복한 사람이 그 축복을 전달하려고 그곳으로 가는 거다. 제일 중요한 것은 혼자서 이 행복 누리고 혼자서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이 비밀이 너에게 있어야 된다. 그거 없으면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좋은 데 가고 아무리 뭐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그건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겁니다. 지금 우리 우서원 렘넌트 미국에 3개월 이제 갔는데 제가 갈 때 그 친구한테도 그 얘기를 잠깐 해줬어요. 그리고 그제 통화했더니 그래도 잘 이렇게 연결해 준 교회 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상해 보니까 그 친구가 어떤 현장을 가면은 꼭 예배 드리려고 하고 이렇게 말씀 들으려고 하는 그게 있더라고요. 제일 중요하게 얘기한 건 한 가지입니다. 네가 어떤 현장에 가든 예배 드릴 수 없는 현장에 갈 수도 있다. 그리고 교회가 우리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없는 현장도 갈 수 있다. 그리고 일이 너무 바쁘면은 예배를 못 드린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래도 너 혼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 그 비밀 찾아라. 제일 중요한 거. 사실은 이것만 되면 다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에 있는요, 모든 렘넌트, 우리 렘넌트 7명 얘기했는데 성경에 있는 모든 렘넌트의 특징을 뽑으라면 뭡니까? 홀로 다락방이 되어진 거예요. 그렇죠? 신약에 와서 다락방이란 말을 쓴 거지 구약에도 똑같았다니까요. 그래서 다락방이란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또 교회사이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특징은 개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면서 힘을 얻는 그 비밀이 있었다. 그래서 어떤 현장에 가도 괜찮을 만큼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며 힘을 얻는 비밀이 있었다. 이게 여러분과 렘넌트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되어지면은 두 번째입니다.
자, 여기 말씀을 쓰라면은 아까 이미 나왔지만 이 현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이죠. 자, 이 홀로 다락방, 개인 다락방이 되어지면은 당연히 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발견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겁니다. 함께 하는 다락방이에요. 이건 뭘 말해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말하는. 여기 말씀을 쓰라면은 이 현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개인이요, 정말 복음으로 끝나고요, 전도가 모든 것이라는 것 속에서요, 내가 있는 새 현장의 미션을 발견하고 그 현장에서 기도의 행복을 누리는 이 집중이 되어지면은요, 제일 여러분에게 소중하게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그렇죠. 교회 헌신해라, 교회 나와라, 하라면 그거는요, 사실은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 창피한 얘기고요. 우리 애들 표현으로 좀 쪽팔린 얘기예요. 그 교회에서 사실은요, 그런 광고를 하고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자체가 사실은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이 홀로 다락방이 되어지면은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데거든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유 목사님 늘 메시지 하잖아요. 내가 소중한 줄 알면은, 소중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내 몸도 귀하게 여기고 음식도 귀하게 여기고 모든 것을 조심한다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아무 데나 가고 아무 사람이나 만나고 아무거나 먹고 한다고. 여러분, 내가 이게 되어지면은요, 교회는 뭐예요? 몸이라겠어요. 내가 교회고 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우리의 모임이 교회고 여러분 함께하는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가장 소중한 거예요. 이 말씀을 놓고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2절 뭐가 나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게 뭐겠어요? 복잡할 거 없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어지면은요, 분명히 여러분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뭘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 메시지가 그 나팔을 불고 그 나팔의 신호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이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분명히 교회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광고를 통해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나에게 성취되는 게 언제예요? 교회 광고예요. 주보의 광고도 있고, 훈련 광고도 있고, 또 성도들의 어떤 상황에 대한 광고도 있고, 여러 가지 광고가 나오잖아요. 그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음성으로 들리면서 내가 실제로 인도받고 실제로 응답받아야 될 것이 광고예요. 근데 대부분은요,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광고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자, 한 예를 들은 거예요. 분명한 거는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주세요. 그렇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면서 뭐가 나와요?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랬다. 교제하며 떡을 뗐다. 교제했다는 말은 서로를 말하겠죠. 떡을 뗐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이제 성찬 예식을 말하는 겁니다. 교제하며 떡을 뗐다라는 말은 정말로 감사하면서요, 정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우리가 함께 한 몸 된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요, 진짜 뭐가 통한 거예요? 이게 통한 거예요. 이제 소통했다라고도 표현도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눴다고 표현도 합니다. 교제했다는 말은요, 그 한 명 한 명을 향한 이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이게 정말 발견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개인을 향한 전도 미션,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이 되니까 교회 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요. 그러면서 정말 구원에 대한 감사, 내가 이 복음의 축복 속에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나오면서 함께하는 성도들, 또 여러분의 가정도 되고 여러분의 현장도 되고요. 거기서 만나는 한 명 한 명을 향한 하나님의 교제하며. 교제했다는 표현이 우리 지금 뭐 밥 먹고 친하게 지내고 뭐 같이 어디 놀러 가고 그런 의미를 성경에 썼겠습니까? 초대교회 이 중요한 현장에 그걸 하라고 이 얘기를 썼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복음 안에서요, 이런 부분들이 회복되어지고 이 함께하는 다락방 교회가 회복되어지니까요, 이게 실제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나온 말이 이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포럼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받고요, 말씀을 포럼하는 게 중요해요. 함께 포럼할 때요, 상대방의 포럼을 통해서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상대방의 여러분의 포럼을 통해서요.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임이 나에게 있다면요, 그게 축복이요. 그렇죠. 그 주일 메시지 나오긴데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전부 사람의 소리를 듣습니다. 사람 얘기하고 사람 포럼하고 세상 포럼하고 쓸데없는 포럼하고 근심, 걱정, 염려 이런 포럼하는 거예요. 그런 거 듣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포럼하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이 포럼을 한다. 이거는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도 주일날 많이 안 모여도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되면은 같이 포럼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고요. 너무 잘해요. 그 자체만도 축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함께 포럼할 수 있고 또 함께 현장에서요, 이 포럼할 수 있는 이 축복이 있다면요, 최고의 축복. 그렇죠. 이게 교회라니까요. 그렇죠.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게 원래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이게 우리에게요, 회복돼야 돼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여기서 또 뭐가 나와요?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1장 14절의 말씀이 또 나오죠. 이제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구약부터 있었더니요, 성막, 성전, 이미 나오요, 교회, 이걸 통해서 뭘 회복한 거예요? 이게 회복된, 완전히요, 예배가 회복된 거예요. 이 예배 때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사실은요, 이때에 사도행전 2장 1절 4절의 응답입니다. 자, 이 1장 14절을 홀로 다락방, 개인 다락방이라고 했잖아요. 개인이 이 축복을 누려야 된다. 자,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서도 함께 같이 모였잖아요. 같이 모여서 이 축복을 계속 누릴 때에 이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때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막을 완성할 때에 뭐가 임했어요? 구름이 임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그게 구름으로 임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포로에서 돌아와서 힘든 상황인데 제일 먼저 하라고 한 게 뭐예요? 성전 재건해라. 나중에 좀 여건 되고 나중에 니네 집 짓고 네 사업 자리 잡고 네 먹을 거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 성전절을 하는 게 아니고 제일 먼저 성전 회복해라. 그렇죠?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하는 다락방, 이 교회, 이 예배 회복, 이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같이 모여서 예배한다. 이 예배도 되고 또 지역에서 지교회 모임도 하고 구역 예배 모임도 하고 지역에서 다락방 하죠. 이게요, 하나님이요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 응답을 어디에 주셨냐? 이 세 가지가 되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포럼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곳에 역사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아까 서론에서 얘기했던 다락방 현장. 이 다락방을 회복해야 돼.
오늘 금요 전도학교 나온 여러분만이라도요, 아, 내가 진짜 이거 회복해야겠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정말 유 목사님 말씀대로요, 또 우리가 진짜 늘 메시지 듣는 것처럼요, 정말 내가 이 복음이 이해되고 전도가 이해되고 기도가 되어진다면 하나만 딱 올인된다면요, 모든 게 다 돼요. 그게 함께하는 예배예요. 그렇죠. 내가 진짜 예배의 축복을 정말 누린다면요, 사실은 다 돼요. 뭐 우리끼리 얘기지만, 우리끼리 얘기 아니지, 다들 예배할 때 별 사람 다 있어요. 별 사람 다 있습니다. 저렇게 쓸데없이 웃는 사람도 있고, 뭐, 별 사람 다 있습니다. 예, 쓸데없는 표현이라 죄송한데, 예, 별 사람 다 있습니다. 돌아다니는 사람, 뭐, 자는 사람, 뭐, 딴 생각하는 사람, 뭐, 여러 종, 뭐, 그, 나름대로 예배하는 방법인데, 그래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막, 메시지 때는 하지만, 전혀 마음에 제가 막 그거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할까, 막 상처를 받거나 걸리지 않아요. 왜냐? 제가 그랬으니까요. 정말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진짜 제가 이 부분이 안 되니까요. 제일 힘든 게 예배였어요. 죽겠더라고요. 예배 가는 게 너무 힘들고요. 정말, 별 핑계를 대고 예배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목사니까 그렇게 못 하잖아요. 정말 제가요, 이게 되어지니까 형식이든 누가 메신저든 뭐 어디서 하든 상관없어요.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시간이 제일 힘이 나요. 그때부터 제가 신기한 게 하나가요, 이 예배하는 이 시간, 말씀 듣는 이 시간에는요, 정말 힘이 나고 회복된다는 걸 제가 사실적으로 체험이 됐어요. 그래서 단적인 예로 막 피곤하다, 막 졸리다, 막 이런 게요, 이 예배하고 말씀 들을 때 싹 없어져요. 저는 이게 제가 뭐 육신적인 체험이 아니고요, 진짜 제게 체험됐어요. 정말 잠도 못 자고 막 피곤하고 막 그러고 갔는데 예배하고 말씀 들으면 회복이 돼요. 그리고 이 예배하고 말씀 들으면요, 살아나요. 저는 정말 그때요, 영적인 걸 깨닫게 됐어요. 아, 진짜 사람이 영적인 존재구나. 복음을 알고 예배하고 말씀 들을 때 눈에 안 보이게 영적으로 살아나는구나. 진짜 맞구나. 아, 그래서 예배 때 맨날 조는 사람하고 이렇게 사업하지 마라, 거래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아, 그 말이요, 저는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그게 아니고요,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한 부분이고요. 그거에 너무 이렇게 신경 쓰지 말고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거 있습니다. 진짜 내가 이게 되어지면은요, 가장 나에게 소중한 게 예배입니다. 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번 메시지 했던 것처럼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그게 예배할 축복이에요. 그렇죠.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지고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창세기 2장 전체를 나머지 보세요. 에덴 동산, 가정의 축복,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예배가 안 된다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배가 안 된다는 말은 더 뭐한 표현으로 인간이 안 됐다는 말이에요. 내가 예배가 된다는 말은 사람이 되고 인간이 되고 다 됐다는 얘기예요. 예배되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예배되는 사람하고 사업하고 예배되는 사람하고 뭘 해도 해야 돼요. 그러면 돼요. 그건 다 됐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뭐가 회복되어지냐?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이게 되어져요. 함께하는 다락방, 교회가 회복되니까 그 다음에 이게 되어져요. 전도하는 다락방. 이 전도하는 다락방은 바로 뭐예요? 이제 현장이 회복되는, 홀로 다락방을 통해서 내 개인이 회복되고 함께하는 다락방을 통해서 교회,
예배가 회복되니까 이제 전도하는 다락방 현장이 회복돼.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이요. 이게 이제 실제로 회복되어집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했죠. 그렇죠. 이게 실제로 이제 회복되는 거예요. 실제로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전도하는 다락방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하라 안 해도 여러분에게 이제 실제 전도하는 다락방이 이제 어떻게 되어지냐? 제일 먼저 여러분이요, 이게 될 겁니다. 개인 스케줄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스케줄이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어떤 일정이나 이런 속에서 만남들이 있잖아요. 정해진 만남일 수 있고 정해지지 않았지만 여러분의 스케줄 속에서 어떤 만남이 있죠. 이제 그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이 복음 전하는 문이 열릴 거예요. 이제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이 축복을 누리면은 내가 만나는 이 개인 스케줄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고 그걸 놓고 기도하게 돼요. 전에는 그냥 내가 오늘 개인 스케줄이다.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러 간다. 내가 오늘 사업상 누구를 만난다. 내가 오늘 어디 현장에서 누구를 만난다. 그게 아니고 내 개인 스케줄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준비하신 전도 스케줄이라는 것이 딱 마음에 잡혀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 하는 것처럼 늘 듣고 전하는 것처럼 5분 이상 만나면 복음 전하는 게 5분을 기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의 모든 만남에 전도 스케줄이 있다. 여러분 이제 요게 되어져요. 그러려니까 내가 뭐가 돼야 돼요? 좀 이게 돼야겠죠. 여기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겠죠. 메시지 준비라든지 자료 준비라든지 이런 준비들은 좀 돼야겠죠. 그렇죠. 또 내가 어떤 것을 딱 어떤 사람의 만남을 정해놓고도 할 수 있잖아요. 며칠 있다 누구를 만난다. 언제 누구를 만난다. 그러면은 그 만남을 놓고 기도하고 내가 준비하게 되겠죠. 이게 자연스럽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이제 생각지 않았던 어떤 일이나 또 생각지 않았던 어떤 사건들을 만나죠. 그렇죠. 여기도 만남이죠. 이 일과 사건의 이 만남을 통해서 이 속에 하나님이 같은 얘기지만 하나님이 이제 예비한 전도 응답이 뭔가. 이제 이 개인 스케줄은 좀 이렇게 미리 정해졌고 이미 일정이 나온 스케줄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 일 사건은요, 생각지 않았던 일 사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전도 응답. 이 질문이 되어지고 이 기도가 되어져요. 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이현준 집사님 어머님이 우리 성도님이 소천하셨잖아요. 그럼 그거는 누구도 그렇잖아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잖아요. 이 일 사건이잖아요. 이분은 이제 저를 만나서도 했고 또 그 전에도 이 복음을 듣고 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이거든요. 그러면은 분명히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이고 천국 갔어요. 그래서 장례 예배에 대한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잠깐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고 이 가정에 또 특별히 그곳에 오는 사람들한테 복음 전할 수 있는 문이 열려서 그냥 잠깐 생각한 겁니다. 그러는 중에 어제 예배하고 오늘 아침에 이제 발인 예배하는 중에 잠깐 시간이 나서 우리 가족들하고 얘기하는 중에 제가 가족 상황을 물어보는데 이제 조금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형님이 대한 얘기를 하면서 형님에 대한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데 감사한 게 우리 이현중 집사님이 이제 형님에게 복음 전해야겠다라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딱 기도하고 이번에 그 만남을 통해서 이제 형님의 있는 현장도 이렇게 파악을 하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아산 가까운 현장에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형님한테 이제 우리가 끝나고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도 할 겸해서 만나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갖자. 그러는 중에 중간에 전화가 왔어요. 이때 주일날 오시기로 했다고. 그러면은
집으로 오셔라. 불신자니까 뭐 그런 거 하잖아요. 뭐 사모제 뭐 이런 거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님이 확실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같이 예배하기로 했으니까 형님도 같이 이렇게 예배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오시기로 해서 그럼 제가 이렇게 좀 시간을 잡아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한테 이제 위로 예배라는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 이렇게 하면서 복음 전화를. 그럼 또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죠. 한 예를 들은 겁니다. 여러분도 있겠죠. 이제 분명히 여러분 현장에 생각지 않은 일, 사건, 그때 딱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그럼 분명히 그 안에 하나님이 예비한 응답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죠. 완전히 비어있는 여러분 지역에 여기 있죠. 불신 현장. 한 번도 복음 못 들은 불신 현장이죠. 이곳에서 이 다락방을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다락방. 진짜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 현장에서 이 다락방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여기서 불신자에게 이 복음 전하는 말씀 운동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확한 복음 전하는 이 말씀 운동하는 다락방. 자,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게 이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지교회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지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 지역에서 회복하고 이제 여러분 지역에서 여러분 업의 현장에서 뭘 놓고 기도하냐?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은 그 현장에 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그 안에서 예비된 사람을 만나고 그 안에서 누구를 통해 제자를 만나고. 그런데 오늘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랬죠. 다 안 쓰겠습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는 어디에서 일어났다? 집에서 일어났다고 보면 돼요. 그렇죠. 전부 다 집에서, 마가의 집에서 일어났죠. 오늘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랬죠. 사도행전 9장 10절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 아나니아의 집이 있었죠. 그렇죠. 그 9장에도 요바의 여제자 다비다 나오죠. 피장 시몬 나오죠. 집에서 일어났죠. 그렇죠. 10장에 고넬료의 집이죠. 또 이 현장에서 아주 중요한 이제 전환점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시작된 집이 어디죠? 그게 루디아의 집. 사도행전 16장 15절. 사도행전 17장 데살로니가의 7절에 보면은 야손의 집이 나오죠. 사도행전 18장 7절에 보면은 이제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나오죠. 회당 옆이라고 했어요. 회당에서 복음 전하다가 핍박이 왔는데 그 회당 옆에 집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났고 그 안에 제자를 찾은 거예요. 그랬더니 회당장이 돌아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이태 동안 2년 동안 로마 복음화를 하는 시작이 됐던 현장이 어디죠? 셋집이요. 자기 집도 아니요. 셋집이요. 엄청난 센터를 만들어서 전도운동을 한 게 아니고 집입니다. 여러분 집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업의 현장입니다. 거기서 하는 거예요. 뭘 놓고? 불신 현장을 놓고. 이제 여러분 한번 친자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발인 예배하고 인천에 잠깐 갔다가 오는데 지나오는 길이 어디였냐? 제가 졸업한 중학교였고 제가 말씀운동 다락방 했던 중학교. 거길 지나갔어요. 우리 교회 학생은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 얘가 뭐 막 되게 막 말씀운동을 하겠다. 막 현장에서 다락방 하겠다. 그것도 아니요. 그냥 내가 말하면 꼬신 거예요. 내가 갈 테니까 이제 한번 만나자. 그래서 등나무 밑에 어디 만나니까 뭐 좀 그래서 차에서 만나겠죠. 그 차에서 만나는데 노란색 승합차였거든요. 너무 티가 나요. 주차장에. 그 점심시간에만 애들 막 정신없이 노는데 얘가 노란색 승합차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이상해서 뭐 어디 가냐, 뭐 왜 가냐 하면서 따라 들어오기 시작해요. 너도 와, 이런 거예요, 걔가. 그래서 이제 불신자 애들이 와서 보험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너무 커져서 선생님을 찾아가서 얘기했더니 선생님이 과학실을 빌려준 거예요. 과학 선생님한테 얘기해가지고. 그 과학실에서 이 다락방을 한 거예요. 당연히 이제 불신자 애들이 오기 시작했죠.
그러는 중에 이 과학실을 소개했던 선생님이 은혜를 받아서 자기 반 30명을 무조건 무슨 요일 날 과학실로 다 가라. 애들은 왜 가라는지 몰라. 선생님, 체육 선생님이고 학생과 선생님이니까 좀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목요일 날 점심이었던가 밥 먹고 몇 시부터 몇 분 과학실로 모여라. 그 애들이 막 얼떨결에 30명이 다 온 거야. 그 거기서 말씀 운동을 한 거야. 그러는 중에 선생님들 말씀 운동을 신우회 모임이 하다가 끊어졌는데 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그 선생님, 아니 좋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거기서 누가 왔냐? 불신자 선생님이 온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이 교회까지. 저는 이제 그 현장을 지나보면서 좀 마음이 다르죠. 내가 졸업한 학교고 또 거기서 제가 말씀 운동을 했으니까. 분명한 거는 잘하고 못하고 어떻게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다락방의 내용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하면은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현장에 제자를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게 그 얼떨결에 다락방 하자고 했던 그 친구가 지금 보면은 확실하게 이제 복음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당진에 그 소방 그 구조대가 돼서 오고 지금 인천에서 하고 있는데 잘 하고 있어요, 보니까. 앞으로 자기가 뭐 소방 분야에서 뭐 최고까지 가고 싶고, 그게 이제 기도 제목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분명한 거는요, 우리가 이 말씀 운동을 할 때 하나님이요, 마가다락방에 역사했던 그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여러분요, 요 세 가지 다락방을 딱 해보게. 다시 얘기합니다. 다락방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입니다. 홀로 다락방, 개인 회복. 함께하는 다락방, 교회 회복, 예배 회복. 그죠? 전도하는 다락방, 현장 회복. 정말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해보고. 오늘 말씀 그대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 다락방을 해보가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 그래서 우리가 내릴 결론입니다. 자, 첫 번째로 이미 나왔죠. 이 세 가지 다락방. 개인, 함께하는 교회, 현장 다락방을 우리가 정말 해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같은 다 얘기인데 이번 우리 수혜예배 결론에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세 가지 화죠. 개인화. 이미 이제 이 개인 다락방, 홀로 다락방이죠.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요? 이 지역의 본부와 이 교회가 지역 살리는 우리 본부와요. 그래서 우리 개인이 복음화되는 거죠. 그렇죠? 정확하게 말하면 죄송합니다. 이게 개인화가 아니고 복음화죠. 개인이 복음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지역을 살리는 본부화. 그러면서 여러분의 있는 지역 현장, 그 중에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업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 있는 가정이. 그래서 유 목사님 메시지 계속 주신 것처럼 다 없어져도 집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죠. 개인 집은 있죠. 그 집에서 조용히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 못 막는 거예요. 굳이 말하면 초대교회를 왜 못 막았냐? 집에서 조용히 모이는데요. 집에서 모이는 거예요. 막 어디 막 행사하고 집회 장소를 한 게 아니고 집에서 모이는 겁니다. 아무도 못 막습니다. 그렇죠. 이 모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 세 가지 플랫폼을 놓고요. 이제 237 5천 종족 살리는 우리 성경적인 전도, 그리고 성경적 치유하는 이 치유 플랫폼, 그리고 우리 렘넌트를 성경으로 교육하는 서밋 플랫폼. 우리 권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미국에서 선교대회에 오신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를 한번 와보고 싶다고, 전혀 모르는 분인데 뭐 별거 없는데 메시지를 좀 이렇게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와보고 싶고 목사님 만나서 같이 이렇게 좀 포럼하고 싶다고.
그래서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중에 한번 이제 가기 전에 이렇게 좀 모셔서 같이 이렇게 만남을 가지려고 하는데, 저도 모르는 분이에요.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에 계신 선교사님이라고 하는데, 사모님하고 아마 같이 이제 오시겠다고 했는데, 진짜 우리가 앞으로 이 세 가지 플랫폼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237 5천 종족, 다민족을 비롯한 어떤 사람이 와서도 이 성경에 있는 이 전도의 축복을 볼 수 있는, 우리가 이 지역에서 이런 본부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러면서 치유, 서밋, 요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러면은 이미 다 나왔죠. 여기에서 나는 어떻게, 어떤 미션을 가지고 헌신할까? 아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는 이 세 가지를 놓고 어떻게 헌신할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헌신하라고 나에게 주셨는가? 이 부분들을 점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죠. 그 속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에 광고가 나오고, 교회에 지금 우리가 어떤 시간표가, 그럼 그거 따라가면 돼요. 그게 지금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입니다. 말씀 따라가고 나팔 소리가 나면 나팔이 이렇게 불면 이렇게 하고, 몇 번 불면 어떻게 하고, 길게 불면 어떻게 하고, 그거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은 이번 주 말씀에 승리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전도학교 말씀, 우리 이 3다락방 회복하자. 정말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이 3다락방을 회복해서 이 3다락방의 증인으로, 모델로서는 여러분과 또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현장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학교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또 현장에서 영상으로 이 전도학교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성경에 있었던 최고 응답인 세 가지 다락방, 3다락방이 회복되는 중요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우리 산업선교와 또 랩넌트 전도학과 핵심과 흩어진 제자 메시지를 받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마가다락방이 맺던 그 최고의 응답과 능력이 임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말씀 듣는 전 세계 흩어진 제자들과 우리 귀한 성도들과 교회에 최고의 응답이 임하는 최고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왕되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반주에 맞춰서